할렐루야. 치루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귀신을 스스로 죽게 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은 우리 몸과 정신에 계속 영향을 주고 이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쫓아내지 않게 되면 서서히 자리를 잡아 집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이 주는 영향, 즉 죄의 권세가 우리 품성이나 인격처럼 여겨져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일도 화가 나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과 교제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하류 사유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고 조급한 성격은 타고난 기질도 있을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많은 경우 이는 귀신의 영향을 받았고 그 귀신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 인격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항상 사귀면서 말씀 묵상하고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차츰 자신의 주장하는 귀신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거친 말이나 욕설이나 외설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그런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을 계속되어 귀신의 속박에 말리게 되면 그 영역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틱장애나 뚜렛장애라고 부르는데 상당 부분은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데 어릴 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바뀔 때 일시적으로 불안해서 생기는 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취하면 그 증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축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난다든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쏟아난다든가 욕설이 자꾸 나온다든가 이혼하는 생각이 든다든가 하는 등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귀신의 영향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 안에서 무언가 적용하는 힘을 느낍니다. 그 힘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는 초기에 적절한 축사를 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 든다든가 욕설이 나온다든가
단조로운 행동을 반복하게 될 때 스스로 그 악력을 꾸짖고 쫓아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의아해하긴 하지만은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그 생각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쫓아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나 말이 떠오르는 즉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귀신아 예수님의 명함이 내 안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쫓아야 됩니다. 소리는 영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축사를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귀신이 자신의 내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귀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이 우리 죄를 등사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발판이 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대신 축사해 줘야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나쁜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생긴 직장의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안수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아동 흑인 7, 8세에 생기는 일시적 직장인은 불안한 환경이 휴게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귀신의 작용을 의심해야 됩니다. 성인에서 나쁜 생각이나 욕설이 나오는 것은 귀신에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반드시 축사해야 됩니다. 귀신은 수시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교만한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나면 즉시 축사하여 만성화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행위는 자신의 인격이나 기질처럼 다리를 닫게 되기 때문에 치유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가는 대신에 귀신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욕심을 내는 등 귀신의 열매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다는 죄의 회개와 악령의 추방은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성령의 지배하여 추방하는 일은 마치 몸을 청결하게 하여 병이 들지 않게 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일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씻는 일을 하듯이 우리 영의 몸도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많이 하고 적절한 축사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물리치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행동의 배후에 귀신을 추방해야 됩니다. 거친 행동과 말버릇을 단순히 성격으로만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추방하고 부인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를 제거하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오래오래 기도하며 축사하게 되면 차츰 그런 생각들이 힘을 잃게 되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귀신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심한 압박을 받는 등의 상황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숨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나 행동에 그런 외적 자극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욕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계속 화가 나고 욕설이 나오게 되며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이 돼요. 무의식 중에 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항상 축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런 행동을 점수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상황을 밝게 극복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귀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들어온 귀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잘못된 행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자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한없이 밉지만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 때문에 사회활동에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피합니다. 지하철에 성추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걸려가지고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잖아요. 망신당했잖아요. 성추행해가지고. 뭐 3초짜리 동영상이 나왔다나 어쨌다나 근데 손댔으면 성취한 거죠 뭐 동영상 있으면 증명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는 일본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잡혔지만 면책 특권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호사, 검사, 의사, 목사
하지도 추행이거나 단속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스스로 그 행위가 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귀신의 강한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나 상습적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도벽, 성추행, 폭행, 언어폭력, 의심, 소란, 탐욕, 집중 등의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괴롭게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미워지고 이런 행동을 속수무책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강한 외적 힘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수시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깊은 기도 많이 하고 축사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불러주는 통로가 되는 주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예배당을 잘 찾아가야 돼.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효과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성령 주문에 주문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를 취하여 성령 인도를 받는 영적인 성도가 저로 목회를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목회 방향 성도들을 목회자 군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영의 통 열고 기도를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하며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열어 교통하면서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자신 안에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걸어다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을 권능으로 제적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도록 합니다. 스스로 축제하여 자신의 귀중한 온몸을 한량을 지키고 귀신 축사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시키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